하나님은 비밀이 많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것. 왜냐하면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계셨고,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많은 계획들이 있는데, 이 계획들이 이 세상에는 감추어져서 잘 드러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비밀을 많이 나타내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9절을 보아도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어떤 일들을 준비하셨는가를 말해줍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9절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의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함과 같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이미 계획하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영광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이 만들어지고 이 세상 안에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을 산다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상속되어진다는 것을 이미 창세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여러분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고조, 조상들이 태어나기도 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있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성경 말씀, 성령께서 우리에게 공개해 주시는 것 때문에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상속받게 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 그것은 이 세상 안에 있는 지혜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에 속하는 것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이하에서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도 혈육이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던 것도 육신으로 알았던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알았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확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시작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도 세상에 있는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밖에 있는 지식으로부터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주 안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시는 분이다라고 말해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 믿는 우리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것을 알게 되고 또 우리가 받을 그 상속받을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다른 삶을 살 겁니다. 이전과는 다른, 이 세상에 뭔가 욕심을 내고 세상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찬송가 453장 2절에 보면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예수를 아는 것도 성령으로 아는 것. 그래서 예수를 안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길 수 있는 그런 비교할 수 없는 고상함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평생 여러분의 소원으로 삼을 것 있다면 그 많은 것 중에 한 가지는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평생 소원 예수를 아는 것. 그러니 인생으로 어린 아이로 태어나서 나중에 노인이 되어서 죽어가기까지 예수를 모른다면, 예수 믿지 않는다면 배설물보다도 취급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하늘의 천사들이 나팔 불며 찬송할 만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옆 사람에게 예수 믿기 참 잘했습니다. 2번 시작. 예수 안 믿었더라면 어떡할 뻔했어요. 예수 믿은 건 너무 잘했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잘한 것 중에 하나 있다면 뭐 결혼을 한 것도 잘한 것이겠지만 예수 믿은 것이 더 잘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은 것.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됐다는 것은 성령이 증거를 해주신다고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하는 그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힌 그런 바울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예수의 일은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에 승천하셨다고 하는 것, 그것을 전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이 바울이 왜 이렇게 예수의 일 때문에, 예수의 죽으심 부활하심 이런 걸 전도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감옥에도 가고 죽음을 맞이할 각오를 하고 있는가 했을 때에 그가 깨달은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 깨달은 거에 대해서 이제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14절에 보면 그는 예수님을 깨닫고 나서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같은 죽음을 죽기를 원했고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부활을 원했어요. 다시 말하면 고난과 영광을 원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의 삶을 살고자 했고 그는 예수의 일을 전하는 것으로서 그는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성경은 이 바울이 그가 인생의 표대를 삼은 것이 무엇인가, 그가 목표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결국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것, 그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40절 42절의 내용에서는 그것이 바로 영광이다. 부활의 영광. 이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의 영광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자기도 부활의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예수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도 갇히고 죽기도 각오한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48절 이하에서는 우리가 어디에 속하였는가를 생각하게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속하였다면 하늘에 속한 자와 같이 된다고 하는 것.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라고 했을 때 우리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형상을 입을 것을 목표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하늘나라에 소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는 우리의 소속이 어딘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나는 미국 사람이다. 나는 한국 사람이다. 나는 영국 사람이다. 이렇게 소속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소속이 어딘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속이 어딘가, 예수를 아는 사람들의 소속은 어디고, 예수를 아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나라의 것을 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예수의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죽여서 없애면 자신들의 영광이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그 기득권자들, 그 자기들이 모든 백성으로부터 추앙을 받는 그런 삶을 사는데 예수는 많은 장애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없애버리면 자기들의 권세와 자기들의 영광이 계속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 실상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대접을 하는데, 대접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신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서로 대접을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구청장과 점심 식사를 한다 그러면 제 수준이 어느 정도예요? 구청장의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든 구청장하고 점심 식사 한번 같이 하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가 대구시장하고 점심 식사를 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볼 때 어이구 우리 목사님 수준이 시장하고 같이 점심 먹는 수준이구나. 만약에 대통령하고 점심 식사를 한다. 뭐 미국의 그 뭐 주식 많은 사람하고 이제 식사를 한다. 와, 우리 목사님 수준이 그만하구나.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서로 대접을 하는데 그렇게 대접하면서 서로 상석에 올라가는 것을 영광으로 알던 그런 삶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의 영광을 구하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 당시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은 무시받고 하대받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정말 권세가 있고 영광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었다고요. 그러니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정말 어렵다, 그런 말씀까지 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들이 예수를 없애버리면 자기들의 권세와 영광이 계속될 줄 알았어요. 그런 사람들의 계획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앉으셨다라는 것을 성경 말합니다. 먼저 그런 사람들, 세상 영광을 구하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고 계획을 했느냐. 마가복음 12장 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그 예수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종교 세계에서 권세 가지고 있고 영광 가지고 있던 그 세상 영광을 그대로 그냥 자기들은 아주 상속받을 것처럼 그렇게 기대하는 모습에서 예수를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아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를 알 수 있게 해주죠. 사람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여서 하나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려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일을 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 믿는다고 하는 것,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는 그것을 좀 더 풍성하게 설명을 해줘요. 예수 믿는다는 것,
뭘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지 않으셨던 일도 더 큰 일들도 하게 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사시면서 다 못한 일들, 만약에 예수님이 40년을 사셨다면 50년을 사셨다면 더 많은 일들을 하셨을 텐데 그 일들을 여러분이 하라고 여러분에게 예수 이름을 주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그대로 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지 않고 가신 일들까지도 이젠 성령으로 그 일들을 다 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보좌 우편 영광에 앉으신 것처럼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그 영광을 나타낸 이들도 그 영광을 상속받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 바울이 자기가 먼저 기록한 것들을 잘 읽어보면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을 너희도 알 것이다,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 먼저 쓴 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경험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9장 22장 이런 데 보면 처음에 이제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의 일들을 쭉 기록하면서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막 빛을 갑자기 봐서 눈이 어두워져서 소경처럼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구에게 이끌림을 받아가요? 아나니아 목사님에게 이끌림을 받아가서 아나니아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하니까 막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기도 충만하게 하고 나와서 이제 전도 생활을 했다, 그렇게 성경이 바울의 일생을 쭉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하고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바로 깨달은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을 자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영광을 취하지 않고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면서 자기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전도하는 삶을 살게 되는 이유는 바로 성령으로 알게 된 것이 있어서입니다. 여러분도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상속할 것,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를 알게 된다면 많은 것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나타내신 건 6절 말씀에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서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 6절 말씀을 잘 보면 이 바울이 깨달은 것이 그거예요. 이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또 이 하늘 영광의 상속이 열려 있구나. 그걸 알고 바울은 이방인을 확 전도하지만 유대인들이 정말 예수 믿기를 바라는 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막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일을 했다는 것을 말해요. 깨달음 때문에, 성령으로 그런 것을 알고 나니 세상에 무슨 기득권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정말 성령의 능력과 그런 하시는 일이 나타나기만을 바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은혜를 바울만 받은 것이 아니라 8절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데 이런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랬을 때에요, 하나님의 그 감추어 두신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려 합니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막 은혜를 받을 때에 그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나게 하시려고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많이 드러내게 됩니다. 병들어서 죽어가는 사람들, 그냥 육신에 병들어 죽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귀신들이 역사한다는 것을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막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셨다는 것을 마태복음 8장 16절 전후에 다 기록을 했고요. 이제 그런 일들을 제자들이 하라고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그런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셔서 둘씩 내보내셨다는 것을 기록하고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나갔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예수의 한 일들을 드러내고 더 그 일들을 확장시켜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6절 이하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게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에도 이렇게 쭉 보면 그 18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로부터 나으니라. 이런 일들을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다고. 그 밑에 쭉 내려가면 20절 마지막 부분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런 표현으로 추가를 해주고 있어요. 자, 이제 10절,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교회의 사명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다 교회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모였잖아요. 모였을 때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냐 하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늘에 있는 통치자, 권세자들 하면 보통 이제 그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게 돼요.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 그 숨겨졌던 비밀, 경륜, 그것을 드러내서 알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럼 교회는 뭔가 했을 때에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교회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영들의,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설계하시고 세우신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예수님께서 설계하셨고, 지금 세워가는 교회는 바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 우리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교회로 이렇게 성장해가고 세워져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고 예수님의 하시던 일들을 나타내고 감추어졌던 것들을 다 드러내 밝혀내면서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고 악한 영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그것을 밝히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리라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9절에서도 우리 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몸에 있는 동안에 복음의 제사장이 되라고 로마서 15장 16절에 기록했고요. 그 제사장의 삶을 산다는 게 무엇인가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싸우셨던 그런 영적인 것들이 교회가 앞으로 싸워가야 할 일들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 싸우고 의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영광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을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가 모여서 기도할 때는 역사하는 힘이 많이 나타납니다. 처음 교회가 성령 받고 모여 기도할 때 막 역사하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막 저 여우에게 가서 얘기해라,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3일에 완전하게 되리라 하는 말씀들이 지금도 교회 안에서 성령으로 동일하게 나타나면서 하늘에 있는 권세들과 악한 영들에게 하나님의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상속을
그 천사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종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준다고 하는 것, 상속자는 오직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알게 해주셨으니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천사들도 모르고 귀신들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드러내시게 되고 창세 전의 일들을 이제 나타내시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녀 권속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알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흔적을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일 오후 예배 참석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